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단기 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오늘 이 아침 영상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를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 이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일정을 모두 잘 마치고 돌아와 함께 또 우리의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듣고 또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문은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첫째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떠나보내시고 둘째로 무리들과 작별하시고 셋째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매우 서두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인가 심각한 상황을 예수님이 감지하셨습니다.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사건은 충격적입니다. 모두가 열광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과 착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성공에 들떠 있는 제자들의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킨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환호한 무리들과 작별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팬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며 당시의 분위기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작별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메시아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더라도 제자들이 남아있다면 군중들이 열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유대의 상황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용돌이를 쳤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는 메시아는 허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계속 찾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떠나 보내신 다음 무엇을 하셨습니까? 본문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중요한 시점마다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대개는 대중들이 환호하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인기도 지지도에 목을 맵니다. 그냥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영웅이 됩니다. 그런 경쟁 사회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대중의 요구를 따라 춤을 추는 것입니다. 스타는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인기와 지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다른 우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대중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셨습니다.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은밀하게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환호하는 무리와 거리를 두시고 무리 하나님에게로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앞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지금 환호하는 군중이 언젠가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군중으로 바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도로 아버지의 뜻에 마음을 고정하십니다. 기도는 환난날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평소의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초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는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는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 어디론가 쏠리게 되고 치우치게 됩니다.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기도의 시간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과 독대가 없는 사람은 결국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거대한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찾는 주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갑자기 제자들은 주님과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실력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본문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종종 갈릴리 바다에는 돌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바람이 더 거세게 일어나 배는 목적지로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밤사경, 장소는 육지로부터 꽤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나 달콤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순간만 계속된다면 예수님의 제자 할만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전혀 다른 상황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순간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신나는 일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은 언제나 돌풍이 밀어 닥친다는 것입니다. 돌풍은 예고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한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갑자기 위기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난해한 문제들이 갑자기 밀어 닥칩니다. 인생이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앞으로 가야 하는데 못 갈 때입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듭니다.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은 마치 인생에 불어닥친 돌풍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계획에 전혀 없던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만난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고통 한가운데 내몰려 있습니다. 삶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났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문제는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닦아놓았던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우시러 오셨는데 그들은 유령으로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로 사람들은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직면에 있으면 당하게 되고 당황이 길어지면 절망합니다. 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바람을 거슬러 노를 저어가면서 지쳤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그들은 예수가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불신앙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무지한 상태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본문 25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놓친 것이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의 모든 초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일, 귀신을 내쫓는 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일,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모두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껏 그 예수를 따라왔고 예수가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병이를 보았던 그들이지만 예수가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에 당황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의 사건과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가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현실 속에서 연결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는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믿을까요? 어려운 현실이 닥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현실 속에서 작동이 안 된다면 추상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제자들의 실패의 장면입니다. 상황이 펼쳐지면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믿음을 단련해야 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현장에서 떡을 떼어줄 때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는 자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의 현장에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믿음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믿음의 반응이 일어난다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믿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거리가 떨어지자 그들의 실력이 금방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물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주님이 찾아올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한참 사건이 지난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 어려움에 부딪혀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금방 드러납니다. 오병이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풍랑이는 바다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물 위로 걸어오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둔하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순간이 언제입니까? 깨달음이 금방금방 올 때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영감이 넘치고 말씀 앞에 감탄하는 그때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대하는데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우리를 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를 때 일어나는 일이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삶은 언제나 난파 상황과 같습니다. 믿음이 바닥을 치면 오해하고 착각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어려움에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약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누가 이 밤에 물 위를 걸어 오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며 오랜 세월을 지나왔음에도 아직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연장선상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상징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시면 모든 풍랑이 잠재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과 물 위에 걸어오시는 분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바로 이 주님을 만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은 공간적으로 떠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 가장 정확한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는 완전히 지쳐있는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꿰뚫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대충 아시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아시고 완벽히 아십니다. 예수님의 그 정보의 용량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풍랑 한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그쳤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오시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혼란했던 삶이 정리되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53절 54절에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배를 저어도 목적지에서 더욱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삶을 사는 동안 위기는 자주 찾아옵니다. 사건에 휘둘리면 혼란에 빠지고 분별력도 약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십시오. 내 삶이 그리스도와 별개로 돌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풍랑을 만나 당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배에 오르사 그 풍랑이 잠잠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풍랑도 잠잠해지고 해결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목적지로 바로 도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인생에 아버지 어떠한 풍랑을 만날지 또 돌풍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여러 풍랑과 아버지 돌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일에 먼저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의 삶의 생존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며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